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9절에서 14절) 교독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합당한 삶과 감사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도님들은 기도를 왜 하십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보통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우리의 바람을 쭉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것 주셔야 합니다. 이것 이루어 주세요. 이것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소원들을 쭉 나열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도 말씀하셨고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그 이상의 것, 더 중요한 것을 먼저 구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사실 다른 종교에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슷한 기도의 제목들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자녀들을 위해, 우리 사업의 번창을 위해, 성공을 위해. 물론 그렇게 동일하게 기도할 수 있으나 그 전에 무언가 전제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대로 오늘 말씀에서처럼 합당한 뜻에 따라서 기도해야 된다, 간구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기도의 목적은 우리의 바람을 이루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져 갈 것인가? 이것을 먼저 점검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나의 뜻, 나의 바람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바람이 먼저 우선되는 것이 올바른 기도이고 우리가 지향해야만 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올바른 기도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란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씩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바울은 먼저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살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주님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뜻, 나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사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으로 충만해진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내가 읽었고 내가 배웠어, 내 기준이 아니라 이 지식을 채워주시는 분마저도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았다, 우리가 들어보았다,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지식을 채워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들어도 믿음이 안 생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번 해도 그 마음에 믿음이 생겨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신앙의 경험과 상황들은 신앙의 연수에 따라서 더 채워가겠지만 이 믿음이라는 선물만큼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지식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고 삶의 그 현장에서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것은 단순한 우리가 세상에서 배우는 지식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적인 울림과 내적인 깨달음이 있을 때,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구나, 이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구나, 이때를 위함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저는 힘들기만 한데요, 저는 지치기만 한데요, 불평불만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매사에 불평이고 원망이 가득 차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그것이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 그 주님이 일깨워 주시는 은혜가 그 마음에 깊이 새겨지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는 놀라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쳐가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통하여서 새 힘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마음 가운데 차근차근 채워져 갈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점점 변화되어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무언가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면 우리는 꼭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내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기도인지, 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삶의 목표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우리 삶을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소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들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소원입니까?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자녀들이 잘 되지 않기를 바라는 부모는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을 걸어가며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묵묵하게 그 고난의 길을 걸을 때 격려하고 힘이 될 수 있는 부모인지, 아니면 너무 그렇게 하지 마라, 너무 하나님의 뜻대로만 가지 마라 라고 말리고 있지는 않은지, 물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은연중에 그렇게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요령을 가르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뜻하시는 길에 대해서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이 10절 말씀을 보면 실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합당하게 행하라,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무엇이라고요? 열매를 맺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원하신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첫 번째가 주님의 기준이 되어야 했다면 두 번째는 우리 삶 가운데 선한 열매가 맺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삶 가운데에는 우리의 삶에 자연스러운 열매가 맺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서 결국에는 그것이 열매가 맺어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 나무를 계속 키우고 열매를 맺어갈 때에 계속 자라기만 하고 아무런 열매가 없다면 그것이 온전한 성장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디도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합니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그 흑암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생명의 빛을 전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와 함께 우리 삶의 선한 열매 역시도 뒷받침이 되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대로 열매 맺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저분을 바라보니까 무언가 착함이 있구나, 선한 행실이 있구나, 선한 마음가짐이 있구나,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정하고 이렇게 다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68편은 이 이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선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 나의 왕, 나의 주로 고백하지만 그분의 뜻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모든 행실에 대해서 닮아가려는 노력을 게을리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이제 금수저처럼 재벌 2세 3세처럼 나는 다 보장된 거야, 나는 이제 마음껏 살아도 돼.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착함과 진실함과 선함이 자연스럽게 묻어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우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함께 울어주며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기뻐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함께 기뻐하며 그 기쁨을 나누셔야만 합니다. 힘겨워하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사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영접해 주어야 합니다. 몸이 아파 힘겨워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도와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배고파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허락하는 선에서 양식을 나누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이러한 열매들이 조금씩 맺어져 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삶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성숙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확장하고자 하는 마음이 커져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이 땅 가운데 임할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이 만나는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노력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들이 분명히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바로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뿐일까요?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뒷부분을 볼까요?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게 이르게 한다. 와, 진짜 힘든 말씀 아닙니까? 오래 참고 견뎌야 되는 상황에 이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라 라고 성경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와, 삶을 도대체 어느 지경까지 경험하며 산전수전을 겪어야 이러한 상황에 이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어려움을 다 겪고 다 삶의 희노애락을 다 경험한 이들만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이들에게는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모든 견딤과 그 인내와 오래 참음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영광의 힘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힘겨워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약점과 아픔과 고통들로 인해서 정말 견디기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말씀이 위로와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하나님을 알아야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장에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심판하는 그러한 일희일비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며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기다려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사랑에 힘입어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루를 또 마무리해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분의 나라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소망이 가득할 수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12절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에게 약속된 기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업은 빛 가운데 주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단순히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부귀영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서 주어진 영원한 기업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딱 발견하게 됩니다.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업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에서도 역경 가운데에서 그들이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나아왔다라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초반부에 드렸었습니다. 3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었죠. 오늘 말씀에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며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그 모습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사도 바울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마지막 13절과 14절이 가장 중요한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가장 분명한 이유, 우리의 삶이 형탄하건 고비가 있건 간에 그 어느 것과 상관없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는 은혜가 바로 13절과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의 그 권세에 빠져서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던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다가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건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무엇입니까?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나라의 국적을 얻기 위해서는 얼마나 철저한 절차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직업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나 재산이나 시민권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얼마나 까다로운 절차가 있는지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는 너무나도 단순하지만 거기에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는데 그 아들 안에서 속량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옮김을 받은, 건져냄을 받은 그 존재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작은 누명을 쓰더라도 우리는 못 견뎌야 합니다. 내가 잘못이 없는데 모함을 당하고 내가 실수한 것이 없는데 내 실수로 무언가 일이 꾸며져 있으면 여러분들 견디실 수 있겠습니까? 못 견디죠. 억울하고 답답하고 분통이 터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죄가 없으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저 때문에 바로 이 모든 죄를 감당하셨습니다. 그 모든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셨으며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주셨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는 죄사함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들에게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영원한 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그 감사하는 마음이 얼마나 커져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여러분 정말 기쁨의 웃음이 흘러 넘치십니까?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구주를 생각만 해도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 경험을 하고 있으십니까? 우리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의 그 희생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기도해야 하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한 노력들을 이어가야만 합니다. 나아가 구원의 은혜에, 구원의 기쁨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기쁨으로 고백해야만 하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께 합당한 삶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점검할 때 혹시라도 나의 뜻, 나의 바람만을 주님께 쭉 나열하고 끝내버렸던 기도가 있었다면,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의 모습은 무엇일까? 한번 이 시간 기도하며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준이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특별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선한 열매가 맺어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 마음에 다 울림이 있고 다가오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사함과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기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건져짐과 옮겨지심을 받았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기쁨이 가득한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흘러넘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삶을 움직여 주시며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의 삶에 선한 열매가 맺기를 원하오니 우리 삶 가운데 착한 행실이 드러나며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속량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 그 은혜에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의 삶이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종교인 전도의 날과 말씀대 부흥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며 또한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목자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목장 모임을 통하여서 목장을 이끌어가는 우리 목자분들이 더욱더 주님의 말씀에 더욱더 의지하며 목원들을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목자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신 이후에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